이렇게 살아가십시다. 오늘은 은혜 위에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동안 디모데 전서 묵상을 이제 마치고 금주부터 요한복음 묵상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우리 교회의 묵상집 또 주보에 있는 매일매일 묵상의 본문으로 계속 성경을 읽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적어서 기록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걸었고 함께 먹었고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까지 함께 했던 증인이었습니다.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보세요.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 것이요 우리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 자신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을 직접 겪어본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증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요한 1서뿐만 아니라 요한 복음을 써내려 갔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 복음은 다른 복음보다 생생하고 실감나는 현장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친구로부터 예수님에 대해 소개를 받는 느낌을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전해주는 이 실황 중계 해설처럼 따끈따끈한 그 느낌을 가지고 예수님과 또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생생하게 전해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고 그분을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워질 수 있어요. 새가족 여러분, 또 초심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되 두꺼워서 읽기가 부담스러우면 제일 먼저 요한복음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보다 더 잘 또 가까이서 느끼실 수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한복음을 권해 드립니다. 이제 한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요한복음으로 설교를 들으실 텐데 요한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요한은 이 초대교회가 박해받는 기간 또 혼란 가운데 있는 그 기간에 믿음이 흔들리던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해서 전해 주었습니다. 16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 고백은 그냥 단어의 나열이 아니에요. 지식의 언어가 아니라 생생한 경험의 언어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설명이 아니라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터져 나온 이 가슴 벅찬 고백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한 번 더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이 한 주간 내내 여러분 가슴을 뜨겁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첫 번째, 참 빛으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신 것, 그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9절 말씀 볼까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뭐 빛, 무슨 천문학자가 아니에요. 물리학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참 빛이 있었는데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라고 요한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여러분, 지금이 낮이지만 깜깜한 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공간도 이게 조명을 켜지 않으면 약간 어둡습니다. 그것처럼 조명을 켜는 순간, 빛을 비추는 순간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빛이 하는 일이죠. 어둠을 밝히는 일이 빛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빛은 생명을 살립니다. 이 두 가지 일을 빛이 합니다. 물리적인 빛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식물이 햇볕을 받지 못하면 시들시들 오래 살지를 못하죠. 자라지를 못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햇볕을 받지 않고 살아가면 여러분 잘 아시듯이 면역력도 저하되고 우울증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햇볕을 하루 15분에서 30분만 쬐어도 우울증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꼭 햇볕을 받으시면서 산책을 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교회를 오면서 햇볕 맞으시고 교회에서 이제 집으로 가면서 햇볕 맞으시고 주일 외에 평일에도 햇볕으로 나오세요. 햇볕을 쬐세요. 햇볕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또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빛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눌림과 두려움과 무거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 없이 지치고 기쁨이 사라지고 인생이 고단하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이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어둠 속에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모든 인생은 죄로 인해서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인생이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에요.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환한 대낮에는 가로등이 필요가 없습니다. 환한 대낮에 가로등이 필요 없는 이유는 환한 대낮 때문에 밝기 때문에 그래요. 간혹 가다가 무슨 수리하는 것 때문인지 대낮에도 가로등이 켜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만 그건 가로등이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일부러 쳐다보지 않으면 가로등이 켜졌네라고 인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왜? 빛이 더 강렬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근데 우리에게 빛이 비춰졌다라는 것은 그 빛이 빛으로 느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설명해 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인생들에게는요, 뭐가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합니다.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빛이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요한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왔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도 않았다고 말입니다. 빛이 없어서가 아니라 빛을 거부했기 때문에 어둠에 머물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거부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오셨습니다.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빛으로 오셔서 그동안 우리가 외면해 왔던 죄와 거짓을 드러내시고 어둠을 몰아내신다라는 거예요. 또 참 자유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빛이 비추는 것이 불편합니다. 왜요? 죄인인 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갑자기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상상이 확 열립니다. 옛날에, 지금은 아닙니다만, 집에 불을 한번 탁 켜면 화다다다닥 하고 이 강구 벌레들이 막 피할 때도 있죠. 너무 옛날이라서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예.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물러나는 것처럼 이 죄악이, 두려워서 떠나갈 수밖에 없고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인인 내 모습이 빛 앞에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 빛이 불편한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내 죄를 비추어야 이 죄가 내게서부터 물러나게 되고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 빛이 비추일 때 비로소 우리는 살게 됩니다. 빛이 비추어야만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에 눌려있던 영혼들이 비로소 그때 살아납니다. 참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첫 번째 은혜입니다. 또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은혜,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건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성육신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오신 것, 이것이 성육신인데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저 우주 끝, 저 멀리서부터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직접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이 성육신이라는 어려운 신앙의 단어를 우리 일상의 언어로 바꾸어서 말하자면 그것은 눈높이 사랑입니다. 부모가 아이의 눈을 맞추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고 몸을 낮추어서 아이와 대화하고 아이와 소통하고 아이를 위로하고 아이를 달래주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 곁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곁으로 오신 그 사랑이, 그 이야기가 성육신 이야기고 그 이야기가 성탄의 이야기며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입으셨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으심으로 연약함을 입으셨어요.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배고픔과 피곤함을 아셨습니다. 오해받고 배척당하는 아픔을 겪으셨고 배신과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입니다. 왜 기독교의 심볼이 십자가일까요? 왜 교회당마다 종탑 골대기에 십자가를 세울까요?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들고 있으면, 이게 십자가라 치고 십자가를 들고 있으면 뭐 영화나 어디 뭐 글에서 보이는 것처럼 뭐 악기가 떠나가고 막 떠나가라 막 이렇게 악기를 쫓아낼 때 쓰는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기념할까요? 아닙니다. 십자가 성호를 그리면 악령이 달아나는 주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찬양할까요? 아닙니다. 십자가는 성물도 아니고 악기를 쫓아내는 도구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께서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도 느낄 수도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설명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신 참 하나님이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삶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신 것,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날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임마누엘로 내 곁에 나와 함께 우리 가족과 함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잠시 주님 만나고 돌아가다가 살다가 다시 일주일 만에 주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살아갑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하시는 은혜 위의 은혜입니다. 너무 평범한 말 같은데 이 평범함 속에 얼마나 놀라운 진리와 비밀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신분을 주셔요. 그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전에 없던 신분이었습니다. 전에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현실은 죄인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누가 된다고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고 두 번째는 자막을 내리고 암송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 말씀은 꼭 암송하고 있어야 돼요. 다 같이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막 내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구절에서 중요한 두 단어를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요, 영접하는 자라는, 영접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하지만 잘 이해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을 잘 들어주십시오. 영접이란 단순히 예수님을 안다, 믿는다라는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결단, 그것이 영접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언어, 오늘날의 단어로 바꾸자면 좀 가볍기는 하지만 초대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귀한 초대. 아무나 집으로 초대하지 않죠. 아주 친한 친구나 내가 좋아하는,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집으로 초대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내 공간 안으로 들어와서 나의 일상에 영향을 주도록 마음을 연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어제도 또 요 며칠도 제가 하는 일이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돌아보는 일들인데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죠. 어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분의 집에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오라고 해놓고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신발 벗어놓는 그 현관까지 딱 신발 벗으려고 하는데 목사님 잠시만요. 거기서 말해주세요. 거기서 신발 벗지 말고 신발 벗지 말고 그냥 얼굴 보고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하면 제가 얼마나 무안하고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네,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목사를 오라고 해놓고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겠죠. 모든 성도님들이 정성스럽게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도
자꾸 다과를 꺼내시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 한 잔만 내세요. 예, 제가 자꾸 다가 먹으면 이게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저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다과 준비한다고 더 중요한 걸 놓치고 계세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다들 환영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걸 다 받으세요. 또 믿음으로 받으세요.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지만 마치 이제 하나님이 오신 것처럼, 이건 너무 심한 비유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것처럼 그 느낌으로 신방을 받으시잖아요. 예, 그게 진짜 영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집에 초대해서 예수님이 나와 같이 살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라고 결정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시면서 내게 영향을 주시고 나를 변화시키도록 내가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허락하는 것, 그게 영접인 겁니다. 예수님 우리 집의 주인이신데 거기까지만요. 이렇게 한 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집에다 모셔 놓았다라고는 하는데 지나가는 손님 대접처럼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에만 만나는 여러분 혹시 아니십니까? 나머지 시간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주일이 되었으니까 예배 드리러 가서는 예수님 만나고 찬양하고 말씀도 듣기로 하는데, 예배 시간 마치고 나면 예수님 여기까지 하고요, 더 이상 따라오지 마세요 하고 내 가정으로 돌아가고 또 직장으로 가고 내가 일상의 삶을 산다면 그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2026년도 첫 번째 가정 예배지를 여러분에게 나눠 드렸는데, 오후 예배를 한번 전환해서 이 공간에서 안 드리고 여러분에게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에 따라가셔야 해요. 아니, 예수님 여러분 가정에 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 가정을 바꿔주시고 엄마 아빠를 바꿔주시고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도록 여러분의 삶의 공간과 여러분의 마음을 여셔야만 합니다. 그게 예수를 영접한 가정이고 참 영접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손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의 주인이십니까? 12절에서 중요한 또 다른 하나의 단어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다른 말로 특권입니다. 특권. 다른 말로 더 적절한 단어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13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사람이 노력해서 획득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건 내 노력으로 얻게 되는 결과가 아닙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잘해서 얻는 신분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멈추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 예사로 넘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은혜를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17절은 이 은혜의 성격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율법도 은혜였습니다. 왜? 율법이 없었으면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니까. 그러나 그 율법은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의 은혜는 달라요.
무능한 우리를 붙들어 주는 은혜입니다.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의 주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서 무능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제가 1부 때, 2부 때도 우리 자녀들이 있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고개를 들라, 날 보거라. 여러분을 누가 책임져요? 시연아, 대답해봐. 내가 아니고? 누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누가 시연이를 책임져요? 부모님이 책임지죠. 부모님 어디 계세요? 강주영 집사님 어디 계세요? 이순규 집사님. 엄마 아빠는 왜 더 위에 높은 데 있어요? 내려오세요. 예. 시연아, 유감스럽지만 나는 너를 책임질 수 없단다. 네가 다닌 교회 목사지만. 왜? 시연이가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요, 제 아들은 제가 책임집니다. 왜요? 제가 제 아들에게는 목사가 아니라 아버지거든요. 부모거든요. 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말씀을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요. 시연이가 실패해도, 시연이가 실수해도 넘어져도 끝까지 책임지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부모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은 역으로 우리의 누가 되신다고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쯤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진정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오류도 없고 허물도 없고 실수도 없고 더 완벽하게 인생을 살아간다, 이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요, 다시 돌아갈 집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이 있거든요. 내 아버지 집이 생겨서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사고치고 집 나가도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허랑방탕하게 살았지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떠올랐고 아버지 집이 여전히 있었잖아요. 돌아가서 다시 아들 대접 받았습니다. 아낌없이 받았습니다.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일제시대 때 교회가 박해받을 때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우리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 부흥사 목사님이 계셨어요. 너무너무 신령하고 존경받는 분이었는데 최권능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일제가 교회의 모든 조선 백성들에게 동방요배, 신사참배를 하게 했습니다. 동쪽을 향해서 매일 절하고 경배하도록 했고, 신사, 그러니까 일본 신을 모셔놓은 그 신사에 가서 절하도록,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들과 교인들에게도 이건 종교 숭배가 아니라 국가 의례니까, 우리 국가에 대한 예의니까 하라고 유혹했습니다.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십계명을 우리가 살핀 것처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럼 우리는 십계명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국가 의례 아닙니다. 그래서 신사에 참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안 하니까 교인들도 안 하죠. 그러니까 일제가 본때를 보여준다고 존경받는 지도자를 끌고 가서
꺾으려고 얼마나 심한 고문을 했는지 모릅니다. 몽둥이를 때렸는데 두들기 펼 때마다 예수,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천당, 두들겨 맞을 때마다 예수 천당을 외쳤습니다. 하도 기가 차서 일본 순사가 야, 너 왜 이렇게 자꾸 소리를 지르냐? 왜 자꾸 예수 천당이라고 두들겨 맞으면서 아야 죽겠다 안 하고 왜 자꾸 예수 천당이라고 부르짖냐? 이렇게 물으니까 최건능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로 충만해서 예수로 흘러 넘치기 때문에 나를 건드리면 예수가 나오고 예수 천당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나를 치면 그게 나오게 된다라고 그랬대요.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흔들릴 때 흘러나오는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물이 가득 차 있는 이 컵이 흔들릴 때는 물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에 오물이 가득 차고 여기에 더러운 것이 가득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흔들릴 때마다 그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느냐에 따라서 흔들릴 때마다 그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어진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흔들리는 순간마다 우리는 살다가 흔들릴 수 있잖아요. 괴로울 때 있잖아요. 지친 하루의 끝마다 내 안에 지금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가득 차시기를 바라요. 예수를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은혜 위에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 차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동부산 교회가 2026년 한 해 동안 참 빛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성육신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